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것만을 다 내려주셨건만 저희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 것에 붙들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상처 입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힘없이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사모하여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만의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없고 나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랑하고 약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 가정 눈동자와 진리의 말씀이 틀리다고들 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내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내려 주시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듣고 깨우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릅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드디어 진도가 나갔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과 부활이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표현이 너무 죽음과 부활 말씀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보충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한 몸으로 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들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대언케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제약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귀한 말씀,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남은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삽니까? 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살려고 죽습니까? 아니면 죽으려고 삽니까? 제 질문이 조금 이상한가요? 성경을 보면 아니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분이요? 살려고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살고 있습니까? 어때요? 1967년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분 냉동 인간 여러분 들어보셨죠? 냉동 인간. 1967년에 그때 첫 번째 냉동 인간이 이 냉동 캡슐에 들어갔어요. 그분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베드포드라는 당시 저명한 심리학 박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당시 그때 그분의 나이가 76세였어요. 이분이 급히 바로 이 생명연장재단에 급히 그 사람이 여기를 왔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분이 여기를 찾은 이유는 그때 당시 이분이 신장암 말기. 여러분 지금 1967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죠? 얼른 50년? 그죠? 아직도 지금 현재도 신장암 고치기 어렵다고 그래요. 수년 전에 우리 노회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신장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이분이 신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요청이 뭐냐면 나를 냉동시켜 달라. 그리고 2030년쯤에 그 정도면 충분히 지금 계속 의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의술이 발달하면 그때쯤 가면은 신장암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의술이 나올 거 아니겠느냐. 그때 나를 해동시켜서 다시 살려달라. 그래서 그 박사를 냉동을 시켰어요. 이게 첫 번째 인물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한 240명이 냉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500명이 예약이 되어 있고 현재 2014년 3년 전 기준이에요.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현재 240명이 냉동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00명이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그렇게 해달라. 어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좀 유튜브에 제가 인터넷에 좀 봤더니 이 냉동 보존료가 10만 달러. 그 다음에 머리만 냉동하는 데는 3만 5천 달러. 그리고 먼 미래까지 살아날 때까지 연회비가 1년에 200불. 그렇게 하면 계속 냉동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병력이 있겠죠? 냉동시킬 때. 그래서 그 의술이 개발되면 그걸 다시 녹여서 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냉동시킬 때 이것은 의학적 이건 과학적 전문 잘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렇더군요. 냉동을 시킬 때 그 사람 몸에서 피를 뽑은대요. 피를 뽑고 다른 대체 액체를 집어넣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얼려버리면 그 피가 녹으면서 결정체가 생기면서 세포 조직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피를 싹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체 어떤 액체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196도의 질소 액화로 하여튼 196도로 급 냉동을 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캡슐에다가 집어넣어서 꽁꽁 얼려놓는 거예요. 얼려놓다가 나중에 해동을 다시 녹이면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한 240~250명이 이미 냉동되어 있고 1,500명이 지금 예약이 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실까요? 전신 냉동 보존료가 10만 달러, 이 뇌만 머리만 보존하는 3만 5천 달러. 왜 어떤 사람은 왜 머리만 냉동시킬까요? 여러분 옛날에 주라기 영화 보셨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런 주라기 그런 영화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과학적 근거를 놓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그 고생된 그 맘모스, 그 메머드의 공룡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안 보셨어? 여러분들 영화 보면 뭐 보는 거예요? 그냥 야 재밌다 그거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화의 서두에 나오잖아요. 화석 속에 호박, 보물이에요. 에? 화석 속에 오래된 수천 년 동안 그 액체에 이렇게 그 하나의 이제 호박이죠. 이것도 하나의 보물이죠. 그 호박이라는 보물 속에 거기 속에 가서 모기가 한 마리 들어있었다고. 모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호박 속에 갇혀서 그냥 이제 그 석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녹여가지고 모기를 뽑아내서 이 모기가 어떤 모기였냐면은 고생대 때 그 자이언트 나는 아주 엄청나게 큰 무슨 스트라우스 아주 이름도 많더만 그 메머드 그 동물들 그 동물의 피를 빨아먹은 거야 이 모기가. 그런데 그 모기가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그중에 갇혀 있다가 그 모기를 뽑아서 그 모기가 먹은 모기 속에 있는 그 메머드 동물의 피를 빨아먹은 그 피를 다시 녹여서 거기서 DNA를 축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고생될 때 그 엄청난 동물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 근거를 놓고 그 주라기 공원인 영화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냉동 보존실에 들어가 있는 이 인간들도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를 냉동 보관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1954년에 설립된 유럽의 공동 입자 물리 연구소라고 하는 이것은 중성 미자를 실험 연구하는 곳인데요. 오페라 실험이라는 실험이 2011년 그래요. 하여튼 연도가 정확히 않은데 오페라 실험이 있었어요. 그 중성 미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뉴트론이라고 그러죠. 중성 미자를 얼마나 빠르게 이게 움직이는가를 쉽게 말하면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내렸냐면은 지금까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물리학의 세계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인슈타인 그전에는 고전 물리학은 뉴턴이죠. 이제 현대 물리학의 이제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이론을 내놨냐면은 아인슈타인이 그 많은 이론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잖아요. 그것이 아인슈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계속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이론들을 이렇게 찾아요. 우주에서. 그게 하나씩 둘씩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천재다. 소위 말하면 우주의 블랙홀 있죠. 말씀 들어보시죠. 블랙홀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주의 블랙홀도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만든 이론에서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 그 나중에 다 찾았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한 것 중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은 질량을 가진 입자, 물체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빛보다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비행기도 좋고 제트기도 좋고 아무리 빠른 제트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빛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의 어떤 이런 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 14년이냐 이 오페라 실험에서 이것이 부정되는 실험이 나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페라시로 중성미자 그 뉴트론의 이 질량이란 말은 뭐죠?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입자예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입자가 물질이 입자 가속해서 이게 충돌을 시켜서 그 물질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를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 빛보다도 더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2014년, 2004년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그 실험에서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실험에 대한 곧바로 우리 인간들이 낸 기사가 뭐냐면은 야 그러면 타임머신을 만들면 되겠다. 그렇죠? 빛보다도 더 빠른 물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빛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만들어서 그게 뭐예요? 그게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이라고. 그래서 그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에?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고 과거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늙는 거죠? 빛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까? 이 땅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그게 입증이 되잖아요. 응? 몸을 안 죽이고 느릿느릿 사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빛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과학에서 이미 다 실험된 거잖아요. 응? 비행기를 타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근접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하고 만약에 빛의 속도와 내가 어떤 로켓을 우리 인간이 로켓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 로켓가 빛이 1초에 얼마를 가죠? 1초에 얼마를 가? 아이 재미가 하나도 없네. 이거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를 가냐고요? 그럼 빨리 계산해 봐요.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빛이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한 8분 정도 걸려요. 그럼 그거 나눠보면 되겠죠? 예? 예배 끝나고 저한테 누가 얘기해줘요. 응? 빛의 속도가 이렇게 빨리 가는다니까. 빛의 속도만큼 비행기를 타고 쫙 가면은 빛의 속도와 똑같이 가면은 그때는 시간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날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를 날아간 그 비행사에서 그것이 우주 비행선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이 이론만 있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이거 슉 가보니까 이게 실제 그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주 유행을 하고 온 사람들은 조금 더 젊어졌다는 거야. 시간이 덜 갔다는 거지. 이거 입증이 됐잖아요. 오늘날 그게 과학에서 다 입증된 사실이란 말이죠. 응? 나 혼자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렇게 빛의 속도에 가까운 물체를 어떤 그런 로켓을 만들어서 빛의 속도와 같이 쫙 달리면은 시간이 정지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빛보다도 더 빠른 물체가 나와버렸다.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예? 뉴트론이라고 하는 그 중성 미자가 아주 작은 물체가 빛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렇다면은 빛보다 더 빠른 어떤 그런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미래로 아니면 과거로 갈 수 있겠다. 뭐 하려고? 심심해서 놀러 가려고?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몸이 아프다. 그래서 미래로 가가지고 내가 지금 2017년에 살고 있는데 한 미래로 한 80년 90년쯤 미리 날아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가면은 이미 지금 못 고치는 모든 병들을 다 고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거기 가서 내 병을 고치고 와야 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과거로 역행해서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에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그 병을 과거로 돌아가서 아예
다시 나를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한 1950년대로 돌아가 가지고 그때 거기 가서 그때 그 시대 내 몸에서 일어날 어떤 모든 그 병적 요소를 미리서 그냥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럼 지금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그죠? 냉동 캡슐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결론은 뭐야? 이 땅에서 한번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타임머신 얘기를 했고 냉동 캡슐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떤 자기 자아를 자기 자아 지금 이 사람이 누구요? 유명한 신경 정신학계의 아주 거물이래요. 이 사람이 냉동 캡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베드포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의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전부 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나 빨리 죽고 싶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말은 어르신 그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히 오래 사셔야지요. 더 오래 살고 싶은 표현의 역설적 표현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더 오래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 이 땅에서 어떤 자기 자아, 자기 나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이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종교에까지 가는 거예요. 종교에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는 뭐죠? 불교의 교리가 뭐예요? 우리 언제 공부 조금 했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우리 공부 좀 했죠? 기억나세요? 그 불교에서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불교에서 핵심 교리는 너도 부처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교의 도는요,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지만 불교에서 불교의 핵심, 불교의 교리는 부처님을 믿고 그게 아니에요. 너도 부처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뭐예요? 깨달은 자. 불교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는 우리 모든 인간은 본래 너는 신이었다. 에? 원래 우리 인간은 다 신이라는 거야. 위대한 신. 위대한 신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 중생으로 태어나서 이 험한 세상, 이 고단한 세상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래가 우리 인간은 신과 원래 우리 인간은 신적 존재다. 그것을 네가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영원한 그 세계로 너희들이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너도 신이다. 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 우리 인간에게 자존심을 엄청 부추겨주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불교의 쉽게 말하면 불교의 교리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특히 놀라운 것은 자살 폭탄 테러가 계속 일어나죠. 자기 몸에 폭탄을 딱 안고 누구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딱 감지하고 그거 들어서 그냥 같이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알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죽겠다. 그야말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무섭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 던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그러면은 왜 그렇게 무모한 그런 행동하냐? 그런 말씀 말라는 거야. 이슬람들이 그래요. 저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순교,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아주 알라의 전사들이에요.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에요. 바로 그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내던져서 알라를 위해서 자살하는 거. 폭탄 투하해서 알라를 대적하는 어떤 공동체. 그 대상이 누구요? 우리 기독교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서 몸에다가 폭탄을 싣고 들어가서 그냥 같이 폭발해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알라께서 알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뭐 아리따운 미녀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은 아리따운 미녀가 몇십 명씩 달라붙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 아가씨들하고 그 꽃다운 미녀들하고 꽃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목숨도 걸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냉동 캡슐을 얘기했고 타임머신을 얘기했고 지금 자살 폭탄 테러 지금 불교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공통 분모가 있죠. 뭐예요? 공통 분모가 뭐예요? 4가지 얘기를 했어요. 공통 분모가 뭐예요? 뭐죠? 어렵나요? 나 자존심 챙기기, 내 행복, 에? 나 인간의 자아, 나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야. 나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고, 나 한번 그야말로 보다 더 나은 나가 그 중심이잖아요. 맞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냉동 캡슐에 들어간 그 인간도 그렇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래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게 모든 우리 인간들의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어때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아를 위해서는 자기가 믿는 신까지도 자기의 그 욕구,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능력이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 서론이에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런 우리 인간의 잘못된 바로 이 욕구, 잘못된 이 생각, 잘못된 이 사고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팽배하게 스며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아셨죠? 바로 이런 잘못된 사고가, 이런 잘못된 인식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런 오류가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주의 주인은 누구?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죠? 맨 처음에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맨 첫 번째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은,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럼 그 우주 만물 속에 수많은 삼라만상들이 있는데 그 많은 만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 그럼 나도 우주 만물 중에 하나죠. 맞죠?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죠. 이 주종 간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제가 유치한 사람이죠. 그죠? 종이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타임캡슐을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냉동 캡슐에 들어간 그 지금 베드포드 그 지금 그 유명한 그 박사도 누구를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 병 고쳐서 자기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예? 지금 자산 폭탄 테러를 지금 몸에 폭탄 테러를 안고 알라를 위해서 내가 폭탄 투하를 할 거예요. 지금 그 신도 이슬람 그 신도도 사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말은 알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뭐요? 하나님이 자기 그 알라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알라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미녀들을 한 20명 자기한테 붙여주고 먹을 것 그냥 그야말로 이거 해준다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급이 주어지니까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독교에서 상 받기 위해서 일한다,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상 주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써져 있어요. 그 상이 뭐냐고요? 우리 공부했죠 이제는? 그 상이 뭔지 알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요, 오늘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내가 할 얘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할 얘기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이 포천의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도도 말이지 많지도 않는 말이 교회에서 목사가 지가 뭐 잘났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언젠가 방송국에 나서 얘기할 거예요.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들어봐라.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나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 박사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종교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야. 과학이며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사람이며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자기가 믿는 신까지도 이용을 해서 자기를 한번 뭔가 살찌워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이런 잘못된 사고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지난달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내가 세상을 살아왔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한번 예수님이 내가 은혜와 은총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한번 내가 세상을 한번 멋들게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고 산, 들, 바다, 이 교회 이렇게 모든 거, 이건 지금 3차원의 세계예요. 이 세계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이거 우리가 내보는 이 세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17장 1절부터 쫙 10장 전체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오늘 저녁에 산에 겟세마네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새벽에 붙잡혀 내려와서 그 다음 날 이제 죽음을 당할 거예요. 하루 전날이에요. 최후 만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께서 소리를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를 해요. 제자들 다 들으라고.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이래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내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창세 전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함께 누렸고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돌려달라는 거야. 내가 다 했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응? 나 이제 죽는다. 그 말을 그 전에 계속 해왔으니까.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이제 내게 돌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들어봐요. 마태복음에서 그 말이 나오는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왔다고요. 이 세상을 섬기려고 왔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껏 살아가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삽니까? 남을 섬기려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섬김을 받으려고도 하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거기서 프로테이션을 따져보자고요. 어느 쪽이 더 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쪽이 더 무게가 있는 거요. 섬기며 살려고 하는 쪽에 무게가 더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자, 1번. 섬기려고 나는 남을 섬기려고 나는 살아요. 아니요, 나는 섬기려 하지만 난 사람이 그래도 섬김도 받아야죠. 2번. 자, 1번. 1번이 뭐였죠? 섬기려고. 2번은 뭐예요? 섬기기도 하지만 나도 사람으로서 나도 대우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죠. 2번. 뭐야, 아무도 없으시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사실 내가 남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기도 하잖아요. 남을 이렇게 사실 이거 남을 섬기는 그것도 내 마음 밑바닥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와, 당신 착하다. 와, 당신 대단해. 그거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섬김을 받고 싶어서 하는 짓거리라고. 아닌데요 하신 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저는 아닙니다 하신 분 오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러면 그럼 제가 여기서 염려를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을 했어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면 우리도 세상을 섬기라고 보낸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섬기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내가 대우받고 싶은데요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열심히 일한 것은 뭐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모든 인간들이 그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이 자연 만물 이 세상을 하나님 이 세상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대상이 이 세상의 세상 그 대상은 뭐냐면은 누림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같이 뭐요? 누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서 아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놔두자고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세상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좀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아들 된 나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건 누림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이걸 섬기라고 하냐고요. 하나님 하면서는 전부 누리고 살고 싶어하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까지도 누리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을 누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 세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 보고 명령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그 다음 말씀은 다음에 이어지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을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우리 보고 섬기라고 이걸 만들었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그런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시간에 말씀 이어질 거예요. 기도합니다.